예수 잘 믿는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자기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른 아침 친구들이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 수업하는 교실에 들어가서 교실 앞에 있는 칠판에다가 정성스럽게 또박또박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그 글을 읽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칠판에 쓰여진 글에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자기 자리에 앉은 지 채 얼마 되지 않아서 칠판을 뚫어지게 응시하더니 앞으로 걸어 나가서 백목을 잡고는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시다 써놓은 그 바로 밑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써놓았습니다. 그가 해답이시라면 도대체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해답을 말하기 전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안정감을 누릴 때 비로소 만족한 생애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다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또 그래서 만족을 얻는 순간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마치 신기루가 저 멀리 보이다가 가까이 가면 또 사라져 없어지듯이 더 나은 만족을 위해서 찾아 나서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곳에도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언가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욕망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끝에는 공허함만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해답이시라고 했는데 그가 해답이시라면 도대체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너무나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 이 시편 23편만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애창되고 있는 시도 드물 것입니다. 이 시는 그야말로 전천후, 특효약, 만병통치 같은 시죠. 누군가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신방 가면 그 병상 곁에서 언제나 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주면 제일 좋습니다.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에게 또 사랑하는 분을 잃어버린 상실의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들에게 그 밖에도 누군가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시편을 읽어주면 가장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바꿔본다면 이런 선언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인생의 해답이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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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새 그런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답답한 친구들 보면 참 답이 없네, 답이. 노답이네, 노답. 그런 말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여호와는 내 인생의 해답이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나머지 말씀들은 인생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그분이 어떻게 해답이 되시는가를 조목조목 보여주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간단히 두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 로이 또는 야외 로이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라는 이름 뒤에 붙여지는 이름들은 모두가 역사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주고 있는 이름이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숫양을 제물로 대신 바치게 준비하셨죠. 준비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니시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 원래 깃발이라는 뜻인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신, 그래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요,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요, 치료의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다윗이 경험했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여호와 로이. 다 같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그래서 여기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게시된 가장 보편적인,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자존자. 그런 뜻이죠.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고 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서 출애굽의 사명을 받을 때 모세가 묻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성에 보면 I am that I am. 직역하면 나는 나다. 나는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존재한 피조물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영원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존자다, 창조자다, 절대자다, 그런 뜻이죠. 할렐루야. 아멘.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 뒤에 복합적으로 붙여진 이 로이라는 이 이름, 로이, 이 말의 원형을 보면 라아라고 하는 동사인데 히브리어 라아는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혹은 다스리다, 관계를 맺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 로이는 나의 목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목자라는 말 속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비롯한 그의 백성들을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고 먹이고 양육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양과 목자와의 관계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먼저 이것을 문화적인 배경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양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친숙한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양을 보려면 쫙 강원도 대관령 삼양목장 이런 데나 가야 양 구경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 대관령 목장 가서 생전 처음 봤어요, 양을. 예. 이게 소설책이나 영화가 아니고서는 실제로 이 양을, 또 그것도 막 수백 마리의 양떼를 보기가 쉽지 않죠. 목자가 커다란 지팡이를 들고 수백 마리 양을 지키다가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꾸벅꾸벅 조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더구나 사단의 이리 같은 맹수로부터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목자를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실감이 잘 안 나요. 이것은 우리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목민이잖아요. 그들 대부분은 양과 함께 살아가는 목자들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최소한 양 한 마리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양은 친숙한 동물이죠. 한편 이 시편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그의 생의 후반기에 아주 평화로운 그런 시기에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그 고난과 투쟁의 시절을 다 보낸 후에 평화를 누리던 인생 말년에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것을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은 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이 시편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에 대한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지만 다윗의 생애와 직접 연관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사울 왕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다녀야만 했던 파란만장한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세월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사선을 넘나들면서 그 무수한 그 전쟁의 날들과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야반도주했던 그 기가 막힌 경험들, 또 바세바와의 간음 후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 쓰라린 범죄와 그 슬픔의 뒤안길을 회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그 모든 파란만장한 생애 가운데 언제나 선하신 목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다음에 이제 자신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에 아버지의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던 목동 시절을 회상해 보는 겁니다. 그때 그는 양과 목자의 관계보다 자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아름답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단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이 표현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다 양과 같다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함축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목자로서의 하나님이 완벽한 해답이 되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앞서 그 고등학생이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물었던 질문처럼 하나님이 과연 해답이시라면 도대체 인생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째로 인생의 문제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이 양이라는 동물은 너무나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구책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동물입니다. 양은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황소처럼 들이받을 수 있는 힘센 뿔도 없고 또 말처럼 뒷발질도 할 줄 모릅니다. 또 고양이나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토끼나 사슴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카멜레온처럼 위험에 처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자연의 색깔과 비슷한 보호색으로 싹 바꾸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또 이 양이라는 동물은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해 빠진 동물입니다. 이 조그마한 비탈진 길도 혼자서는 못 올라간답니다. 뒤에서 목자가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린 새끼 양들은 아예 어깨에 메고 언덕을 올라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양은 겁이 굉장히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또 털이 많잖아요. 시냇물 소리만 들어도 냅다 도망을 간답니다. 빠져 죽을까 봐. 오늘 본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다. 쉴만한 물가.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게다가 양은 얼마나 미련한 동물인지 모릅니다. 매일 먹는 풀인데도
이게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못 먹는 풀인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독초인지 목초인지 구분할 줄 모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물은 급류가 많은데 게다가 사자나 곰이나 이리 같은 맹수가 많고 또 산에는 온통 날카로운 가시투성이입니다. 또 길은 험악합니다. 그러니 목자가 없으면 양은 아예 이 땅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맹수가 나타나죠. 사방에 도적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미친 듯이 도망치다가 언덕에 떼굴떼굴 굴러 떨어져 죽는 놈들도 있고 도망을 치다가 가시덤불에 걸려서 온몸이 찢겨져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스스로 빠져나오질 못해서 울부짖고 있는 놈들도 있습니다. 맹수가 덤벼들면 앞뒤 보지도 않고 지칠 때까지 도망을 간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조차도 없어서 그냥 뒤로 발랑 나자빠져가지고 네 발을 하늘로 향해서 그렇게 치켜들고 바들바들 떨다가 죽는. 이 한번 뒤집어지면 양은 또 스스로 이렇게 제자리로 서지를 못한대요. 누가 이렇게 뒤집어져야지. 참,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다 양과 같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가 나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러는데요. 이 양이 절대로 스스로 눕지를 않는데요. 양이 누우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되는데 첫째, 실컷 배불리 먹어야 되고 배고프면 절대 눕지 않는다며. 두 번째, 주변에 어떤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눕는데요. 맹수나 이런 도적들의 위험이 없다고 느낄 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다.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낄 때 눕는다는 거예요, 양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사망에 대한 실존적인 두려움을 우리는 날마다 안고 살아갑니다. 또 인생길에는 사망 그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다가올 사망을 알리는 사망의 그림자들이 많아요. 불청객처럼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각종 사고나 재난이나 또 신체의 질병들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문에 보면 깊은 어두움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어요. 깊은 어두움의 골짜기. 그래서 표준 세 번역을 보니까 아주 캄캄한 골짜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되던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보면 우리 성지순례 가봤죠. 특히 예루살렘에서 그 사해로 내려가는 유대 광야 같은 곳은 거의 앞을 볼 수가 없는 깊고 가파른 골짜기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어느 계곡의 길이는 무려 한 7km에 달하고요. 이 양쪽 협곡의 높이가 450m 넘는 곳이 있고요. 그 바닥의 폭은 한 3, 4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 앞이 보이겠어요?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 게다가 그 바닥은 많은 경우에 비로 침식돼서 수렁을 이루기도 한답니다. 만약에 어떤 양이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협곡에 떨어져서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인생 도처에 이런 무서운 골짜기가, 이런 깊은 협곡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골짜기와 협곡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발달한 현대적인 산업이 바로 보험이에요. 보험. 그렇죠. 건강을 상실할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을 들게 됩니다. 집을 잃을 두려움 때문에 주택보험이나 화재보험에 듭니다. 생명을 잃어버릴 두려움 때문에 생명보험에 듭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듭니다.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암보험에 듭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들 발보험이 있대요. 발보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 손가락 보험에 든대요. 그래서 저는 무슨 보험에 들어야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주둥이 보험에 들어야 되지 않을까 입으로 먹고서. 근데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외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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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끔 이 협곡에 빠진 양들이 있을 때 목자는 긴 지팡이로 끝이 구부러진 긴 지팡이로 건져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로는 양들을 위협하는 사나운 들깨나 들짐승들을 쫓아낸다 그래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캄캄한 밤에 황급히 야반도주하면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자신이 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두렵지가 않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시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나약한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양에게는 목자의 보호가 있어야만 안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인간만큼 나약한 존재가 없어요. 세상의 다른 모든 동물들 보면 태어난 그 몸 그대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은 계절에 따라 옷을 바꿔 입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어떻게든 스스로 자신을 지켜 나갑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총이나 칼과 같은 방어 무기가 없으면 결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이 하찮은 쥐나 개구리나 개미 같은 미물들도 지진이 일어나려고 하면 미리 지각 변동을 감지하고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다 피신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더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두려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생의 문제는 더럽혀지기 때문에요. 양이 얼핏 보면 아주 깨끗한 동물로 보여지죠. 우리가 대개 그 목자와 양의 성화나 그림들 사진들 보면 푸른 초장이 아주 목가적인 풍경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양이 깨끗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양을 가까이 보면 양이란 동물은 쉽게 더럽혀짐을 당하는 동물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지금도 양떼를 몰고 가는 목동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수많은 양들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깨끗한 양은 한 마리도 없대요. 예. 또 의외로 가까이 가서 보면 어떤 양들은 아주 지독한 냄새를 풍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축 중에 가장 지독한 냄새가 나는, 어쩌면 가장 더러운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양이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다 양과 같다 말씀합니다. 쉽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변질되고 오염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다 선량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별 수 없이 인간의 냄새가 풍겨나고 죄의 악취가 나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다 냄새가 납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역겨운 냄새가 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덮어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몽땅 까 뒤집고 후벼 파고 나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양들을 보면 특별히 이 뜨거운 여름철에 이런 지독한 오염을 걱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파리나 모기나 갖가지 해충들이 극성을 부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또 여름은 피부병의 계절이요 상처의 계절입니다. 목초지를 찾아서 산과 계곡을 통과해야 하는 그 거친 여정 가운데 양들은 상처를 입기가 쉽고 또 피부병의 감염으로 온몸이 더럽혀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런 피부 질환이나 상처의 유일한 치료제는 기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는 파리들 가운데도 가장 지독한 파리가 있는데 코파리라고 하는 놈이 코파리. 이 코파리라는 놈은 양의 코 속을 파고 들어와서 온몸에 질병을 일으키고 심하면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파리를 쫓아내고 피부병으로 이미 상처를 입은 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목자는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상처가 너무 심한 양들은 아예 양의 몸통 전체를 그냥 기름통에 푹 담근다고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어떻게 해요?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근데 여러분, 육체의 상처는 기름으로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겠지만 영혼의 상처는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육체 이상으로 우리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 본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근데 우리 영혼의 온전한 소생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원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한에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흘리신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죄는 기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선언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인생의 더럽혀짐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인생의 문제는 방향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양의 문제는 결코 게으른 게 아니에요. 양은 상당히 부지런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양의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는데 쉽게 방향 감각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양은 자기가 매일 지나다니는 길인데도 그 길을 못 찾아온답니다. 왜냐하면 5m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지독한 근시안이기 때문에. 개는 눈을 가리고 멀리 갖다 놔도 후각이 워낙 발달해서 자기 집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소도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개미는 자기가 다니는 그 길 바깥에 멀리 갖다 놔도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양이라는 동물은
자기가 매일 지나다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디로 다니는지 알지를 못하고 그냥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다 양과 같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속도가 빠른 시대가 되었죠.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획득하고 세상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죠.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인생은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하죠. 아멘. 아멘. 이 현대인들은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더 그렇죠. 빨리빨리 움직이는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뉴욕에 출장한 한국의 어느 회사원이 공항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타자마자 제일 처음 한 말이 뭘까요? Let's go! 갑시다! Hurry! 빨리요! 빨리! 서둘러서. 택시가 씩씩 달립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가야 할 목적지로 가는 방향이 아닌 것 같아서 아니 기사님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기사가 손님 빨리 서둘러 가자고 했지 어디로 가자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열심히 빨리 달려가긴 했지만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가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어느 목사님과 갔다 오면서 목사님 그래, 야, 요즘 20, 30대들이 거의 막 7, 80%가 백수건달이라 전부 스카일 나고 인류대 나온 20, 30대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 해가지고 알바로 그저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방황하는 영혼들. 그러나 여러분, 방황하는 양의 문제는 목자만 잘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양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편 23편에 주어가 중요해요. 주어가 뭐냐?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할렐루야.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그가 영어에서 보면 그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말은 주어를 다 생략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계속 he가 나옵니다. 매 구절마다. He restores my soul. He leads me in the path of righteousness.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가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그 길에서 그는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길도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집, 하늘의 집,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으로 멸망으로 인도한다면 그 길은 저주의 길이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빨리 달려갈 줄만 알았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방황하는 곤고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방황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면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영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참으로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 죄로 더럽혀진 나, 방황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죽음의 요단강물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분의 양들을 험악한 이 세팍 가운데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천국까지 이끌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그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6절 결론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